우리 살다 보면 나 누구누구 잘 알아요 라는 말 많이 하시죠. 또 많이 들어보시죠. 학연과 지연과 혈연 등으로 얽혀있는 이 사회에서 살다 보면 조금이라도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없을까, 또는 내가 그래도 이만한 사람인데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누구를 잘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이야, 이제 뭐 이런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잘 안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과연 얼마나 알까요? 사실은 잘 모르면서 그냥 아는 척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우리 하나님을 잘 아십니까? 질문을 했을 때 우리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조금만 바꿔보면 우리 마음이 훨씬 더 가벼워질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제 대답할 거리가 좀 있잖아요. 마음이 훨씬 좀 편해졌습니다. 신앙의 세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제가 지금은 그 하나님의 그 크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런 것들을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제가 경험하면서 더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공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새로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더 잘 보이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 어학을 공부하면서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제가 어느 날 사랑이라는 단어를 배웠어요. 그런데 그걸 알고 나니까 텔레비전에서 그 말을 왜 그렇게 많이 쓰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사랑 얘기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저께도 그 전전날에도 그 단어는 많이 언급했는데 제가 못 알아들었던 거죠. 근데 알고 나니까 그때부터 그 단어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라는 것도 하나님을 내가 알려고 애쓰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알아가면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체험이 되고, 그러면 나의 삶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요한복음 17장은 그 제자들을 위한, 또 예수님 자신을 위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대제사장적 기도다라고 그렇게 요한복음 17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죠. 예수님은 자신이 곧 세상을 떠날 존재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떠난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제자들을 준비시키면서 그 후에 자신과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때가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죽음의 때가 임박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위한 기도를 이렇게 드립니다. 먼저 저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지요. 여러분, 이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이런 단어가 무척 추상적으로 들리지 않으세요? 도대체 영광이라는 게 무엇일까? 영광이라는 말은 존재다움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다움, 아들은 아들다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다움, 그게 영광이라는 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항상 하나님다움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모세가 이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우리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이 잠깐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쓱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다움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분,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다움을 살짝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다움이 보여져야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 먼저 제가 아들다운 모습이 제 삶 속에서 보여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아들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경험하고 다시 높이 들려주시는 이 아들다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죽음의 때가 임박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이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도와 괴를 같이 하는 거예요. 참 지기 어려운 십자가지만, 가급적이면 좀 피하고 싶은 십자가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제가 십자가를 지게 해주세요. 제가 십자가를 짐으로써 저의 아들다움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제가 십자가를 짐으로써 하나님 저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일로 제가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 다움을 갖는 것, 그리스도인 다움을 간직하는 것, 또 그리스도인 다운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 가운데 좀 가지고 와서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제가 그리스도인답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 아는 것이 제 삶에 좀 영향을 미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판단하고 예수님이 서 계신 곳에 저도 설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제가 예수님 다움을, 그리스도인 다움을 내 안에 회복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늘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그러면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될까?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 다움이 좀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스도인 다움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생각만 해도 내가 어떤 자리에 서야 되고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의사표명을 해야 되는지 이 세상을 향하여도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딱 잡혀가거든요. 그런 것이 무척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뭘 해야 될까요?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냐면 영광과 심판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가 주신 그 권세를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잘 공부해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면서 정말 한없이 내려갔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고, 십자가를 지면서 정말 이 세상에 가장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 죽는 자리까지 예수님은 내려가셨습니다. 가장 바닥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부터 끌어올려서 어떤 자리에 놓으셨냐면 가장 높은 자리에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권세거든요. 예수님의 영생을 위한 권세, 심판을 위한 권세, 이 권세를 예수님이 받으셨거든요. 근데 그 권세를 예수님이 잘 사용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권세가 있나요? 권세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권세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동의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우리 삶 가운데서 실천하면, 잘 사용하면 그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사시는 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진 권세들이 있습니다. 그 권세를 능력껏 잘 사용하시는 복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거든요. 예수님 안에 영생의 권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려면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된다. 더불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아야 된다. 그 예수님을 잘 알면, 하나님을 잘 알면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천국에서 경험하는 그런 삶이죠. 영원한 생명. 우리의 그 삶의 목적은 뭘까요? 그냥 단순하게 천국에 가는 걸까요? 그러면 예수 믿고 빨리 죽어야 돼요. 천국에만 그냥 가는 것 같으면. 이 공간과 다른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천국을 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목적일 것 같으면 그냥 예수 믿고 바로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그냥 최고 좋습니다. 왜냐하면 살아보니 늘 행복한 것만 아니고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왜 이렇게 겪지 않아도 될 것도 겪어가면서 그렇게 사는지, 관계의 어려움은 또 왜 그렇게 많은지, 하나님이 나랑 같이 살라고 붙여준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지, 또 나는 그 사람들을 왜 그렇게 힘들게 하는지, 왜 그 타인이 지옥이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게 하는지. 우리 천국에 가는 것이 그냥 우리 삶의 목적,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면 그냥 예수님 믿자마자 바로 거기로 옮겨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잘 아는 분도 이 천국에 가는 게 소망인 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유 빨리 죽어야지 그러면서 아유 더 이제 나는 여한이 없어,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어 그러시는데, 그렇게 말하기가 무섭게 막 이렇게 손가락을 부딪히고 박수도 치시고 머리도 막 마사지 하시고 발을 막 부딪히시고 그 다음에 탄 건 절대 안 드세요.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 그것도 큰 행복인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가 있지만 그것은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단순한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이 영생,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시작하려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알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알미, 바로 영생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해야 우리 삶 속에 영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세상의 여러 잡신들 가운데 하나의 신, 여러 잡신들 가운데 조금 능력이 더 있는 신, 이 정도로 무당들이 생각하든 하는 식으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으면 우리 안에서 영생이 시작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다른 신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는 걸 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절대 다른 어떤 신과도 비교되지 않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분명하게 설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제 영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그때부터 비로소 시작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냥 사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의 차원에서 개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이야기는 관계적인 용어이고 경험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을 아는가, 예수님을 아는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공부해서 아는 것,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제가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공부를 아예 하지 않는 것보다는 하는 게 훨씬 더 낫겠죠. 그런데 진정 하나님에 대한 이 알의 차원으로 들어가려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느냐, 체험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삶, 그것이 영생 아니겠어요? 이 영생이 어떻게 저 하늘나라에 가서만 시작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내 삶을 주님께 의탁하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이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영생은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영생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은 어떤 여정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입니다. 즉 영생을 살아가는 여정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더 깊이 하는 여정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라고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더욱더 풍성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갈 수가 있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 하나님의 그 깊은 것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경험에만 의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하늘에서 이렇게 통찰력으로 떨어지기만을 의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두 가지를 내 안에서 잘 조화롭게 만들어가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통찰력을 주세요.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공부하지 않았는데 우연한 기회에 하나님이 딱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런 깨달음, 통찰력, 내가 미처 경험하지 못했지만 경험 너머에서 알게 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삽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삽니다. 공부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우리 안에서 잘 조화롭게 해나가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덮어놓고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고 그냥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이 다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참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거든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님을 알아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공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나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교제가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 풍성한 삶,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살아가고 누리고 있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이 변치 않는 믿음의 굳건하게 선 분, 절대 두 주인을 섬기면서 살아가지 않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면서 영생을 누리는 삶 속으로 들어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 관심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 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들어가셔서 이 영원한 생명을 삶 속에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